휴가라고 하는 것, 이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고 값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매일매일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휴가 기간이 그렇게 감흥이 없으실 텐데, 정말 매일매일 일하던 사람들, 노예처럼 일하던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굉장한 안식이었을 것이고, 1년 내내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휴가는 굉장히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 예전부터 그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 며칠의 휴가 기간을 그냥 여름 성경학교 혹은 교회 여러 행사들에 그 날짜와 맞춰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그때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러셨던 분들 덕분에 지금 저와 같은 다음 세대가 있는 것 아닐까요? 방송실료 커서 좀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에 그 기쁨과 감사 이런 시간에 좀 회복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어른 버전인 어른 성경학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 성경학교 들어보셨나요? 네. 그 신앙의 참 순수함과 그 열정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어른 성경학교의 주제는 엘리야가 어떻게 그 고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과 휴식, 오늘날로 따지면 휴가를 떠나면서 또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이야기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로 드릴 거기 때문에 평화 통일주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오늘 기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좀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두운 시대의 실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렇게 평가되는데 오늘 읽으신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오므리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아버지 오므리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한번 보니까 사실은 고대 문헌에 오므리 왕이라든지 아합 이런 왕과에 관련한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공시킨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들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세요. 먼저 아합의 아버지 그 오므리 왕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이 위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단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또 밑에 벳엘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거기 빨간색 동그라미. 옆에는 금송아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세운 초대 왕 여로보암이 저 북이스라엘 위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아래 남유다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죠. 이렇게 세워놓은 여로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를 오늘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것 안에서 계속 나라를 유지하는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나라를 발전시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왕, 형편없는 왕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0절에 보면 아합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요. 여기서 나오는 악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상숭배를 더욱 많이 해서 31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이 아까 보여드린 그 금송아지 섬기는 것, 그것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고 오히려 시돈 사람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자, 바알을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요. 직접 그 제의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시돈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신전 안에다가 또 제단을 쌓고 그렇게 드릴 뿐 아니라 아세라 상, 커다란 상을 만들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다. 자, 보면 이게 바알 상이고 이게 아세라 상이라고 하는 것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비와 번개와 바람,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든다고 그 가나안 주민들이 주로 믿었던 신이고요. 아세라라고 하는 건 아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섬기던 신 아세라인데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실제로 조금 그림은 조금 축소되어 있는데요. 많은 그 상들에 보면은 이 다산의 상징인 이 아세라 상은 굉장히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다산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유혹하는 그런 신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지금 아버지 오므리 왕 때보다도 더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적극 도입해서 영적 타락의 끝을 달리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도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풍요의 신, 비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경의 신이라서 바알을 숭배하면 부자가 된다, 농사가 잘 된다, 비가 많이 와서 모든 것들 가운데 풍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 섬기면 그러면 자손들의 축복을 많이 받는데 그럼 우리 아세라 섬기자.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데 바알을 섬기고 자식들 축복 많이 받는데 아세라 섬기고, 이거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온통 부강함, 외교적으로 얼마나 그 부유해지는지,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이 나라가 그 굉장히 그 우뚝 서길 원하는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 나라가 얼마나 강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영적 타락의 끝을 달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진리보다는 거짓, 가짜 뉴스로 사람들의 그 자극을 하는 정보들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자식들, 어떻게 하면은 대대로 그렇게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TV를 틀면 우상 관련한 그 무속신앙 관련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이야기들도요, 뭐 전보고 무슨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냥 우스갯소리 재미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무술인들 나와가지고 진행하고 뭐 심지어는 무술인들끼리 그 만나는 무슨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무슨 교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가짜 이방신들에 관한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 어떻게 하면 늘 건강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기득권자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가장한 물질과 권력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바로 정말 어두운 그 시대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또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듯해요. 오히려 교회가 이제 세상에 더 거짓과 그런 쾌락을 더 앞장서서 더 부추기는 그런 실체가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당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저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만 그렇게 믿게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럼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러니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왜 살까?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가? 두 번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요, 땅이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단강 서편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디셉이라고 하는 데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할 것 없는 그 변두리에 있는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역, 디셉. 근데 이름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 뜻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 뜻이 무엇일까요? 엘리야. 이것은 엘은 하나님이죠. 리는 나란 뜻이고 야는 야훼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야훼이시다.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 최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고 어디 출신이고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고 계시죠.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아합이 섬기는 바알은 죽은 신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아합이 섬기던 바알 신은 비와 이슬, 농경의 신이라고 했는데 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바알은 죽은 신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바알의 실체, 거짓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신성시하던 자연현상, 그래서 신전에서 그렇게 행음하면서 비가 내리길 그렇게 원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고 멸하시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 모두 정복하고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이방 신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 출애굽하기 전에 믿었던 저쪽 신들이건 그거 섬기려면 마음대로 해. 너희는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건 강조하듯이 하나님만 믿지 않았죠. 하나님도 믿었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죠. 돈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시대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있지만 그 옆에 이방 신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제단까지 들여다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하나님인지, 나에게 모든 기쁨과 내 만족을 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어두운 시대에 지금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이 지금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멋있어 보일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다뤄드릴게요. 2절에서 4절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아니, 내가 왜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떠나래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아까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아합의 그 와이프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그 왕비,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시돈으로 가라.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서 거기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 거기에 있는 먹을 것 없어 죽고자 하는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너는 살아. 아니, 하나님, 나보러 왜 거기 가라고 하십니까? 이왕 갈 거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거나, 이왕 갈 거면 과부가 아니라 아주 과한 부자한테 가서 얻어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요, 그가 과부와 함께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말씀을 전한 그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집 과부의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결과가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면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전투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과 아세라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합니다. 아무도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 이만큼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죠. 모두 잠잠하고 혼자인 것 같은 극한의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너무 탈진해서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감도 옵니다. 허무감도 오고요. 지치고 탈진해서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일까? 마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던 예수님처럼 실제로 왕궁에서 대단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 자들이 더 많고 수치와 아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이것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얼마 전까지 계속 묵상했던 바울도 그랬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극심한 외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그 한 사람, 오늘은 엘리야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순종의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어려움 중에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결과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라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숨어라, 거기로 도망쳐라 했을 때 그가 굶어 죽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짐승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그 그리시네가 주변에 사는, 광야에 사는 피부가 검은 그런 사람들일 거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 혹은 뭐 까마귀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운 사람으로 하여금 공개받고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그곳에서 얻고 위로받지 않았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너 있는 거 다 가져와서 내게 떡을 만들어줘, 내게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그 과부의 집에 가루에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차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갈멜산 전투,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그 대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직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물을 3번이나 충만하게 부었지만 놀라운 불이 그 가운데,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떨어졌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과 모든 것을 핥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 다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영적 탈진에서 우울감으로 가득해 있던 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라, 떡과 물을 먹이고 또 자고, 일어나라, 회복하자, 또 먹이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서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롭고 괴로워하는 그 엘리야와 늘 함께 하시고,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변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고, 먹을 것과 굶주림과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며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할 때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다시 화내굽하고자 하는, 그래서 바알 섬기고 적당히 아합에게 그냥 잘 부탁한다고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가정이 흔들릴 때가 왜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 다 들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과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로. 어렸을 땐 이것이 더 확실하게 많이 기억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혼자 어떻게든 발버둥 쳐보려고 하니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그런 우울감, 실패감, 허무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때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이것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 성경학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었던 하나님. 또 여름 성경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귀만이 아니라 눈만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그 활동이 많잖아요. 또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함께 구역원들과 조별 활동도 하고요. 이래저래 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엘리야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부름받은 존재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영적으로 타락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다가 서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한 것 아닙니까? 갈라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회복시키실 수 있을지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다음 주에 어른 성경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활동도 하고 맛있는 바베큐도 먹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 모든 것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당장 어려우십니까? 지금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며 영적 로뎀나무에서 회복돼요.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